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요셉의 믿음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인가, 또 우리는 요셉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의 믿음을 설명할 때 대략 세 가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요셉이 임종시에 믿음을 보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할 때 요셉의 믿음이 잘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의 세 가지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특징 가운데 임종시에 드러나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임종시는 사실은 슬픈 시간이고 또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가 딱 좋은 시간이죠. 있던 믿음도 혼비백산 다 달아나기가 딱 좋은, 그런데 오히려 이 요셉은 그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때가 임종시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자신의 믿음도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정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아주 믿음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당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조만간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삶의 단계에서 요셉이 믿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요셉의 믿음이 임종시에 빛을 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그 임종시에 특별하게 뭘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가 하니까 창세기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한 것이 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우리 한번 창세기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이제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하는 본문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 기초해서 이 속에서 우리들은 요셉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죠. 뭘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을 읽으면서 그 특징을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는 임종의 순간에 누굴 믿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고 당신들을 또한 앞으로 이 땅에서 인도해 낼 거다. 요셉의 믿음은 자기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거나 또한 자신의 형제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해오신 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거나 집안 배경을 의지하거나 뭐 등등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되거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근거를 두지만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을 앞으로 좋게 만들어 줄 거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친구들을 접하거나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을 접하거나 마을에서 이웃들을 접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중심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요셉도 임종시에 이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고 당신들을 앞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동서고금이 따로 없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성경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기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다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지금부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정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죠. 자신의 야망이 자기를 이끌어가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나깨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혹은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뭔가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에 그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기대한 것을 맞추려고 어릴 때는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자기는 싫어도 부모가 이걸 원하니까 부모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야지라고 할 때 뭐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릴 때는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이집트라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이 아니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거였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대목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현현에서 내가 나타난 것은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해줄 건지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명령도 하시죠. 이렇게 해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만 6차례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날 때는 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미 말해줬단마는 그 약속을 너한테도 다시 내가 되풀이해서 말해줬구만 하고 하나님은 또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대목에서 그 아브라함 약속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니까 그때부터는 또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했으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삭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의 중요한 대목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만 아니라 그 전에 할아버지에게 해줬던 약속을 다시 내가 반복해 줄 거라 하면서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줄 때 전부 다 그 기초는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을 반복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의 약속이 되고 이삭의 약속은 야곱의 약속이 되고 이제는 바로 이 요셉도 자신의 삶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약속해 준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록을 안 했는지 말씀 안 했는지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직접 현현해서 요셉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었다면 그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했겠죠. 그러나 이제 요셉에게는 직접적인 약속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꿈을 꾸게 해서 그 꿈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그런 꿈이었죠. 그러면 요셉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알았을까? 그것은 너무나 쉽게 추리할 수가 있죠. 야곱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또 전달해 주고 죽은 거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과 일어난 일도 또 야곱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 이삭에게 한 것, 또 자신에게 한 것까지 다 묶어서 또 들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대로 우리에게 전성되어 와서 전달되어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고 구두로만 입으로만 전성이 되었지만 구두로 전성을 하나 글로 전성을 하나 하나님 말씀을 후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많고 깊어지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지만은 요셉은 비록 성경이라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듣고 믿음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의 독특한 삶은 이 세상을 해석하거나 자신을 해석하거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요셉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이삭의 생애 동안에 야곱의 생애 동안 요셉의 생애 동안에 다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은 세 번째로 무엇으로 더 구체화되는가 하니까 미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약속한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지나간 과거의 일을 믿기는 그래도 한결 쉽겠죠. 또 현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일을 믿는 것은 그나마 한결 쉽겠다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온갖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실험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럴 때 요셉은 지금 당장 자기가 임종의 수간에 이게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먼 훗날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고 그걸 현재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죠. 미래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믿음을 정의할 때부터 그 점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요셉의 신앙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학 중심,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과학이 자기가 알 수 있는 진리의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 자기가 확신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현재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잠정적인 가정일 뿐이지 반드시 그리 된다는 확신은 못하는 것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만 예측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지식은 지식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것이에요. 지극히 눈에 보일 수 있는 지극히 한정된 영역만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좁은 지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것도 미래에 일어날 영역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영역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심지어는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오히려 우리의 이 지향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형편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우리의 밝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밝은 것이에요. 굉장히 밝아요. 과거에 어떤 우리의 상처가 있어도, 또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밝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지극히 긍정적이고 지극히 적극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 치고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현재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눅들어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괴로워하는 것 인생 보내지 않죠. 아무리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밝은 미래가 있는데 왜 지난 일에 연연해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미래지향적인 신앙,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게 요셉만의 믿음의 특징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의 특징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대개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고통을 피해 보려고 그런 수단을 쓰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연민과 동정과 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끊으려고 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인 신앙, 이게 요셉이 보인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했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신앙은 단순히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상의 가나안 땅을 훨씬 더 초월하는 천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바랐던 가나안 땅, 이삭이 바랐던 가나안 땅, 야곱이 바랐던 가나안 땅, 요셉이 바랐던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뭐 이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은 그냥 지상에 있는 고국, 지상에 있는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고향을 훨씬 더 능가하는 바로 더 나은 고향인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들이 바랐다.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성.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단순한 가나안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성.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이라고 부르지만은 한 장을 넘겨서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표현이 바뀌죠. 한번 볼까요? (1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을 또 뭐라고 표현하겠는가 하니까 아까는 하늘의 본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늘 예루살렘. 그 다음에 28절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구 불변하게 존재할 나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지상의 나라는 한시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특정하게 일시적인 기간까지만 존속할 뿐이지, 이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신약신경 전체로 확장하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나라라 부르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새 에덴이라 부를 수도 있는, 새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물론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자신의 후손들이 들어갈 것을 그렇게 말했지만은 단순히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줄 거에 대한 신앙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자신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식으로 말하면 그냥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비신자 혹은 불신자와는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자기가 사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거의 100%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 지상 나라 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다든지 뺑뺑 돌고 도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무슨 세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달리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모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에 강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호하게 희미하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대망 신앙, 천국을 강렬하게 대망하는 신앙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지금 임종시에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형제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요셉은 이제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고통에 죽는 순간에 고통이 좀 적게 해달라든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임종시에 뭐에 대한 관심이 몰두했는가 하면 이 자신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요셉의 임종시에 그의 모든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그의 임종시의 최종적인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관심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한 개인의 내면적인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보다 훨씬 넓은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은 임종시에 관심 가질 때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어쨌든 자신이 몇 분 뒤에 호흡이 끊어지나, 그리고 어떻게 고통이 좀 없는 상태 끊어지냐, 뭐 그런 관심 가지는 건 정당한 관심일 것이에요. 또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 자식들이 있다면 자기 자식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식들에게 유언이라도 하나 한마디 하고, 또 자기가 뭔가 남겨줄 게 있다 그러면 그 남겨줄 것 때문에 분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자식에 대한 관심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혹은 더 이상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섬겼던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서 이 줄것 하는 생각만큼이나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마지막 내가 봉사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교회가 도움이 될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미래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 자식의 범위를 능가하는 바로 교회에 대한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넓이가, 신앙의 크기가 좀 더 성장했다 그러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한국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고 침체되는 것 같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이 교회가 좀 더 각성이 되고 좀 더 성장을 하고 좀 더 부흥이 되고 좀 더 순결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내 문제만에 몰두하는,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내 가족의 범위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와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될 것이다. 요셉의 믿음은 상당히 교회 지향적인, 교회 중심적인, 그 당시로 말하면 아브라함 자손 중심적인, 아브라함 자손 지향적인,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교회 중심적인, 교회 지향적인 그런 신앙도 요셉은 가졌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내 기도 제목에 내 문제,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교회의 영적 가족이라든지 영적 가족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졌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낼 때 내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아니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또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동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내일인 양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셉이 임종시 보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한 신앙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들, 뭐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이런 구절에만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라고 하는 측면, 교회가 성령의 전우로서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에 해야 될 의무들과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도 자기 개인의 일 못지않게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만큼 나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갈 수 있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육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회의 책무,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교회의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실 것에 대한 교회의 미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은 아무리 공궁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 깊이 잠겨 있는 것 같으나, 세상은 교회를 겪고 흔들 수는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완성할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 혼자 죽으면 주님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날에 대해서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면, 살 수가 있다면, 그 요셉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 지향적인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에 요셉의 어떤 믿음이 들어있단 말인가?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한 것이 요셉의 믿음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거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구는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이,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는 말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여서, 여기에 자기 뼈를 명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맹세를 지킨 것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무슨 확신을 가졌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확신에 의하면 반드시 나갈 것이에요, 언젠가는. 근데 요셉은 지금 죽어서 이 이집트 땅에 묻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살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뼈가 남아있을 텐데, 그 뼈는 반드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맹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공적인 서약을 시킨 것이에요.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말이죠. 맹세까지, 자기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묻을 것에 대해 그런 정도의 그냥 말이 아니라 맹세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요셉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이집트에서 지금 거의 80년 동안 녹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지금 옆에 있는 자리에 자기 가족들만은 불렀다지만, 공인인 요셉의 이 마지막 임종시 하는 말이 이 가족들에게만 전달 가능성은 100%만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다른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하인들도 분명히 알았을 듯이 자기 신앙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지금 임종의 순간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임종의 시간에 고백한 것이에요. 그냥 자기 속으로만 감추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또 내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거나 부끄러움 때문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변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이려고 덤벼들거나 아니면 또 자신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롱하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고 미래를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뭔 소리냐고, 이 대명천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미래를 믿고 뭐 천국을 믿어? 이런 조롱 섞인 비난의 반응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무 때나 여기 공개적으로 이마에 쓰붙이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떳떳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표명하는 것은 믿음의 표명이에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식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기도하고 먹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학교 가서 점심시간 때 이제 그전에는 뭐 표시가 안 날 수 있겠지만은 식사 시간에 물론 속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렇게 하면 죄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습관이 그럴 때 이 음식은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먹음으로써 이게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먹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떳떳이 그 기도로서 잠시 몇 초이건 그렇게 표시를 하고 먹을 때, 자꾸 친구들이 옛날 도시락 싸갈 때는 도시락을 이상한 데 갖다 놓거나 막 장난치거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거나, 그 마음속으로만 한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제점은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가진 믿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에 밀려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신앙은 아니죠. 신앙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아주 사람 수가 많이 모인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으니까 한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 뭐 계장님 하고 있는데 교회 선을 만나가 당신도 우리 교회 다녔어? 당신도 예수 믿었어?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드러낼 자리가 없으시겠다 그러면 뭐 그것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그런 신앙이 분명히 안 드러날 수는 없는 거죠. 드러날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요셉은 자기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지금 임종의 순간에 자기 가족들로 둘러싸인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평상시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온통 그냥 이집트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임종의 순간에 이런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 요셉이, 내 동생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의 이 친척되는 요셉이가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맹세시키고 있구나.
자신의 신앙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임종의 순간은 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요셉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이죠. 더 나아가서 맹세를 시켰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맹세는 맹세 의식을 동반해요. 맹세를 할 때는 우리도 뭐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든지 아니면 뭐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그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맹세 의식이란 말이에요. 손을 들고 맹세하거나 뭐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와 너가 함께 한평생 부부로서 살자가 아니라 결혼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을 하듯이 지금 요셉이 이 맹세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이것은 자신을 위한 맹세가 아니에요.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미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을 때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뼈에 대한 맹세의식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지만은 조만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제 후손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요셉이가 죽을 때 자기의 뼈를 반드시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맹세했다.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은 또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은 자식에게 가르쳐서 드디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임종의 이 순간에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켜가지고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기억에 되살리고 기억에 되살리고 기억에 되살려서 그리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자기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도 요셉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임종의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한 것에 포함된 믿음의 내용과 또 자기 뼈에 대해서 맹세시킨 명한 것에 담긴 믿음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임종시에 말한 요셉의 신앙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요셉의 믿음의 사례를 뽑을 때 그 요셉의 17살 때부터 계속된 평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보였던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임종시 보인 믿음을 설명해서 임종시에도 믿음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신앙적으로 살지 않다가 딱 죽기 전에 며칠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죽는 순간 몇 번에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 된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사실 임종시에 내보일 수 있는 신앙이랑 예수 믿고 평상시 쌓아놓은 이 신앙이 임종시에 드러나는 거지, 지금까지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임종시에 믿음이 확 커지는 수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임종시에 믿음이 있다는 표현 자체는 평상시에도 임종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 임종시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 전의 믿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석을 할 때는. 두 번째, 요셉이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할 때 본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 그렇지 않죠.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 또 자기 형제들에 대한 거, 자식들에 대한 거 하나도 소홀히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이방인들과 대할 때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간 이 사회 관계 속에서 맺은 보디발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보디발에게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잘 대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 중심적이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눈만 그냥 안 보이면 그냥 딴짓하고 그 뒤에서 그 보디발 그냥 비난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거예요. 요셉은 그냥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에게 성실하고 또 자기가 다른 종들에게도 잘했으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모든 종들의 이 최상급자로 만들어 가지고 총무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결코 대인관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면 간수장과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도 요셉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도리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공직에 나갔을 때 바로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바로를 위해서 이 많은 백년 대계를 말해주면서 이집트가 잘 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모든 내가 관계를 맺는 인간들과는 다 관계를 그냥 소홀히 하면서도 한다는 그런 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건 아니죠.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소중하고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약속 중심에 산다고 해서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시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주된 내용들은 구원에 관계된 복음을 중심으로 말했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지지 아니하는 수학 지식, 과학 지식, 물리 지식, 생물 지식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이성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감각을 주신 것은 5가지 감각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머리를 가지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앞뒤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과 지식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구절들에 나오는 그떤 것들만 그렇게 살란 뜻이 아니죠. 단 우리가 확실한 절대 진리라고 믿고 확실한 절대 윤리라고 믿는 그 가장 기본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한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조수단으로 주신 그러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사용까지 다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이 중심이라고 말하니까 그것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할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 그가 받은 꿈 하나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죠. 요셉이 자기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걸 지금 이집트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요셉이 이집트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함께 이끌어갔던 거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나안 땅 준다는 그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살았던 뜻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었다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라고 해서 현재는 팽개치는가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미래의 빛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미래 지향적이랑 미래 중심적이란 것이란 그냥 과거에만 매몰되어서 현재에만 매몰돼서 살지를 않고 내가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완성된 미래의 빛을 가지고 과거도 조명하고 현재의 내 삶도 조명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요셉이 80년 동안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부닥치는 것은 오늘의 문제, 현실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오늘의 그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잘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인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요셉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요셉이가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홀로 그냥 천국만 가나안 땅만 명상하고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의 중심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그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할 때 가나안 중심적인 신앙, 천국 중심적인 신앙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중심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매일 천국만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공간, 직장생활이라는 공간, 또 학교 생활이라는 공간, 이웃들과의 이 공간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이 그게 나그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 없어지고 지나갈 이곳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지금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들은 언젠가는 그래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좀 부차적이라 그런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냥 천국 중심적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불신자와 비교해서 생각할 때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미래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이란 뜻이지, 또 교회 중심한다고 해서 그런 가정이나 국가의 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그냥 내팽개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요셉에게 배울 점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 매번 써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또 자동차에 또 이렇게 뭐 그 붙여 써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갈 때 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내비쳐야 될 때,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때로는 이제 전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전도할 때 분명히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셉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맹세를 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한 것이고, 또 광야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 맹세시킨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쉽게 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날과 성찬식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풍성한 잔치를 벌일 것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공개적일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요셉이 되어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요셉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